한 가족 이야기입니다. 슬프고 슬프다는 말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겠고, 비통하고 또 좀 울분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소망이 또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 이 가족 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름이 하갈이고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이 하갈은 어린 나이에 종이 되어집니다. 남의 종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들 따라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까지만 도 그래도 다 괜찮았는데, 그 주인인 사라가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하고 쫓겨나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자기 잘못인가 그러면 자기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지금 현실은 내가 원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뭐 다 내 잘못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치 않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이 지금도 꽤나 많을 겁니다. 우리 중에도 저도 그래요. 이런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가 참 중요한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이게 잘 연결되면은 그게 새로운 소망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연결이 안 되어지면은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거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개떡 같으냐,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사라가 보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90세 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이게 기적의 은총인데 젖을 뗄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냥 두세 살 됐을 거예요. 그때 이 이스마엘은 15살이 됐을 것입니다. 나이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날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젖 떼는 날을 기념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즐거운 잔치인데 사라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저 이스마엘이 자기가 낳은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네. 이 놀린다는 말이 괴롭힌다는 뜻도 있고 같이 논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만일에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스마엘을 보았더라면, 형이 동생 데리고 아주 신나게 놀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운 마음으로 보면 저놈의 새끼가 어린 동생 괴롭히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사라의 마음이 하갈이나 그 아들 이스마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새끼가 어린 동생 괴롭히고 있네, 이렇게 보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요구를 했죠. 어떻게 해요?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집에서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본심이 뭐냐면은 미워서, 이 미운 놈의 자식, 욕이 다가 아니에요. 마음속에 계산을 많이 한 거예요. 뭐냐면은
저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큰 부자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장자는 성경에 다른 자녀보다 두 배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사라가 계산해 봤더니 현재는 누가 장자예요? 이스마엘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저 미운 놈의 자식이 내가 난 4배로 난 이삭이 아니라 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장자네. 저놈 내쫓아야 돼. 그래야 내가 낳은 이삭이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져. 이런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 계산을 늘 하니까 그렇잖아도 이제 이렇게 그 한 행위가 이제 믿기도 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범사가 다 미웠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라가 자기 아들 이삭을 낳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런 지금 일이 뭐냐면은 사라가 그렇게 권해서 된 일이에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들어가라는 말이 뭐냐면은 하갈을 둘째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갈이 이제 자식을 낳으면은, 하갈은 사라에게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자식을 낳으면은 그게 누구 자식으로 여기냐면은 주인의 자식으로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 하갈을 통해 자식을 낳으면은 결국 내 자식 될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내로 삼으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때는 아내 말을 안 들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지 냅다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이제는 사라가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 아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아들이라고 안 하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럽니까?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들이지만 나한테는 내 아들이 아니고 이 여종의 아들이야. 이렇게 딱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분리 안 시켰을 거예요. 종의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지 이랬을 텐데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내쫓으라고. 그런데 이 사건 이제 한 4, 5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라가 그 종인 하갈에게 아주 잊혀지지 않는 이런 이제 상처를 당하는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10몇 년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 하갈이 그 자기 주인인 사라에게 어떻게 하냐면 저렇게 했다고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했어요?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종이니까 하갈아 밥 좀 해라. 예, 설거지 좀 해라. 방 좀 청소 좀 해라. 그런데 임신한 사실 알고부터 밥 좀 해라. 나 임신했어요. 배고프면 해서 먹어요. 청소 좀 하면 좋겠는데 나 임신했다니까 그러네. 지저분하면 당신이 청소를 해.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자꾸 임신한 나한테 자꾸 이건 도대체 어디서 이게 생긴 경우야? 막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도 자기 분수를 몰랐어요. 자기 분수에 지나친 일을 했습니다. 요새 무슨 선을 넘는다 이러던데 선을 넘는 일을 계속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보면 하갈도 자기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는 셈입니다. 뭐가 어렵든지 뭐가 막 갑자기 뭐가 잘 되든지 그럴 때 자기 분수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때 분수 모르고 막 이렇게 막 말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은 그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하갈이 그때 이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사라가 하갈에게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한번 내쫓았어요. 남편한테 저 여자 저거 내쫓으라고. 그래서 또 아브라함은 또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시키는 때 쫓았어요. 돌아오긴 돌아왔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은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막 다 그래요. 막 텔레비에서도 그렇고 옆 사람 옆집 아줌마도 그렇고 막 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이 안 들었어야 돼요.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차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아내 말을 들었다가 이제는 뭐 이런지 막 이렇게 이제 가정에 참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하갈은 여종이라고 그러지만 자기한테는 두 번째 아내야. 하갈은 이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자기한테는 자기 아들이야. 내쫓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 아내를,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내쫓아?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거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더니. 아내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근심, 스트레스를 막 팍팍 받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15세쯤 되어지고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105세쯤 되어졌어요. 이 노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내의 말을 이기겠습니까? 그 전에도 못했는데. 이렇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내 여러분, 부탁 말씀드리는데 너무 세게는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요, 어쩌지를 못해요. 저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여겨서 순종했다고 나와요. 근데 늙어가면서는 이게 역전이 된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댈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사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은혜인데, 이렇게 막 뭔가 막 좋을 때는 뭐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힘들 때, 뭐가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해결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너 텔레비 보니까 그러던데,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문제만 복잡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뭐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이 사라 편만 드시는 건가? 하나님도 약자를 차별 대우하시나? 그것만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이전에도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줄 것이고 그가 언약의 씨가 될 것이라고 누차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과거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아까 우리 찬양도 불렀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본성이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도요, 누군가 말을 이렇게 뭐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요, 슬쩍 지나가는 말처럼 해도 믿어도 괜찮아요. 왜? 그 사람 자체가 신실한 사람이라서 자기 말한 걸 신실하게 지킬 거예요. 근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막 맹세코 뭐 내가 막 뭐 무슨 뭐 손에 장을 뭐 지진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말 굳이 이렇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왜? 그 사람이 자체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데 맹세코 뭐 내가 손에 장을 지져라,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뭘 그렇게 신실하게 지켜지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갈 이스마엘은 버리시는 건가? 아니에요. 13절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라에게는 여종이 있지만 너한테는 아들이다.
근데 그 내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뭘 할 거라고?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거 한 4, 5년 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도 읽으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할지라.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10몇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임신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지금 한 15년이 지나서 막 내쫓으라 상황은 복잡한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은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막 복잡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성경에도 또 막 우리 찬양 중에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 중에 한 부분인데 찬양 중에 저 대목이 참 은혜가 되어집니다. 읽어보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상황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상황이 늘 변하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면은 큰 문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신실하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신실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떻게 이렇게 변해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는 이제 뭐가 변화가 무쌍해가지고 혼란스러울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중심이 잡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니다. 일면은 이제 마땅한 일이겠고 또 일면은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지? 이는 좀 의아한 게 아니라 약간은 좀 화가 나는 이런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1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 말씀을 하시면 다른 곳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야 순종이 가능해져요. 전에 요새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등부 캠프 가면요 막 그렇게 써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이런 거 했었어요. 예림아, 너 초등부 때 그렇게 했었냐? 네 초등부 때는 그런 거 안 했었어? 그 꼭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미루는 순종은, 보류하는 순종은 대부분 불순종이 되어집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할 때 순종이 가능해지지, 미룰수록 불순종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잘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면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리고 집을 내보냅니다. 음식 조금 하고 물 한 가죽 부대니까 어깨에다 메고 갈 만큼이니까 20리터 페트병 한 대병 되어지는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뭘까? 그러면은 음식 한 2, 3일 사나흘 먹을 음식, 그거 마실 물 요거 달랑 주고 내보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큰 부자예요. 엄청 부자였어요. 요새로 말하면 재벌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것만 주고 내보내지?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인데. 양 한 200마리, 소 한 20마리. 종도 앞에 보면요, 그 롯 잡혀갔을 때 종 300명 데리고 가서 그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데려온다고요. 그러면 종 한 30명. 암만 못해도 그 정도 해가지고 내가 저기 봐준 땅 있어. 그거 내가 이미 매매 계약 다 해가지고 명의 다 바꿔놨어. 거기 가서 이 종들 데리고 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 잘 정착을 해.
뭔 급한 일 있으면은 종들 보내가지고 얼른 연락해. 그러면 내가 얼른 다 그거 해결해 줄 테니까. 뭐 이러면서 내보내야죠. 암만 사람이 야박한 사람이라도 그 정도는 해야죠. 누구니까? 자기 아내고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달랑 음식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보대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참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약간 좀 화도 나고, 아브람답지가 않은 거거든요. 아브람이 그렇게 무슨 야박하고 비정한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자기 아내에게는,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라 눈치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이 정도든 뭐 이보다 덜하든 또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삽니다. 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이런 일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 막 80 이렇게 넘으신 이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남편이 이제 암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뭐 이렇게 집으로 모셔와서 이제 이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를 여러 번 불러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전했고, 그러면 그런 중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고, 병상에서 이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으니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갔는데, 얼마나 막 이 통곡을 하면서 막 이 이제 할머니 집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깐에는 좀 위로해드린답시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병상에서지만 세례를 받고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뭐 이렇게 위로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더 막 소리를 높여 우시면서, 목사님 속 모르는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 인간이 밖에 나가면 아주 천하의 호인 소리를 들었는데, 결혼해서 이태껏 죽을 때까지 나한테는 한 번도 따뜻한 말 한 번, 따뜻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원통합니다. 그 막 50몇 년을 막 결혼해서 50몇 년, 60몇 년인가를 사셨는데, 밖에 나가면은 막 다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아내인 자기한테만 냉정하게 구하고 죽는 날까지 좋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죽었다고. 그러니 제가요, 임종 예배는 그때 드렸는데 뭔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 혹시 가족에게 그러고 있으면은 오늘부터라도 안 하던 것 하려면은요 머쓱하긴 하지만 그래도 결심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고, 말을 못하겠으면 행동이라도 따뜻하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그랬네. 이게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 양반이. 이 천국 가면 아브라함에게 여쭤봐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성경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참 많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궁금한 것 중에는 왜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셨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될 일이야. 그러니 하갈과 그 이스마엘은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원한 결혼도 아니고, 원해서 지금 집을 나오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아니고, 전혀 원하지 않는 인생, 이 막다른 골목처럼 돼 있는데 와 있는데, 인생이 지금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가 중요한 시점이라고요. 우리 중에도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고, 지금 저는 그래요.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요, 기사를 봤어요. 그 참 무슨 막 유명 그 프로 배구 선수단의 어느 선수가 20대 뭐 이제 중반이나 되는 선수가요, 자살을 한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프로 선수가 됐어요. 프로 막 유명 그 구단의 프로 선수가 됐으니까 운동선수로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 남들 보면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겠고, 그러니까 막 또 연봉도 막 많이 받을 것이겠고, 인기 있는 스타고. 근데 자기 자신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이제 선택을 했겠죠.
남보기는 멀쩡한 거예요. 남보기는 부러움의 대상이야. 근데 자기는 속으로 아주 견뎌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것 같아요.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무너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인 하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린 자식 이스마엘은 이제 어떻게 하나마나 뭐 결과는 뭐 뻔하죠. 이제 정말 이제 험한 인생을 이제 살게 되어지죠. 그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광야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에요. 거긴 무슨 물도 없고 하다못해 풀도 없는 데입니다. 여기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갈이 저렇게 했을까 싶으면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거기 가면 부모도 있고 형제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야는 또 길이 없는 곳이야. 그래서 그 남쪽으로 애굽을 향해 가다가 광야 길도 없는 데니까 어디서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 20년 동안 살았던 집이 그 아브라함인데 거기 또 쫓겨났으니까 거기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돌아갈 고향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얼마나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을까. 거기다 또 이제 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가 어려움이 생겼냐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제는 마실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쯤 되었으니까 이제 뭣도 없어졌겠습니까? 가지고 갔던 음식도 다 떨어졌을 거예요. 배고프고 마실 물도 없고. 이게 이제 서러운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말들 했어요. 서러움 중에 제일 큰 서러움 뭐라고? 배고픈 서러움이라고. 우리 중에는 배고픈 서러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조금은 배고픈 서러움을 몇 년간은 겪어봤어요. 근데 이게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마실 물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니까 이게 서러운 정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거기가 광야라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 자식을 어디에 두고? 관목 덤불 아래 두고. 광야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화렵수가 없고 침엽수 비슷한 이런 나무들이요 듬성듬성 있어요. 그건 그늘도 제대로 그늘이 안 되어지는 것인데 왜 잎사귀가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런 거니까 거기 어디다가 눕혀놨어요. 배고파서 이제는 걸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목이 말라서 갈증으로 무슨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다가 놨어요. 이게 무슨 발뻗을 무슨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한칸도 없어요. 노숙도 저런 노숙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식을 눕혀놓고 쳐다보고 있는 이제 엄마입니다. 그 심정이 이게 어땠을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16절에 보면 뭐 하냐면요 이거 하고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것도 없으니까 저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마주 앉아 바라보고 소리내어 우니. 거기다 눕혀놨는데 엄마가 보기에는, 하갈이 보기에는 이제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쳐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울었겠어요? 뭐 통곡을 했겠죠. 그런데 앉아있는 애도 엄마가 우니까 엄마 쳐다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 둘이 마주보고 울고 있어요. 엄마는 죽어갈 것 같은 자식 바라보면서 자식 위해서 울고 있고, 그렇게 우는 자식을 바라보면 여기 이스마엘이 한 10살 됐으니까 뭘 좀 알만한 나이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림받아서 이 광에서 저러고 이제 자식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니까 눈물도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울고 있어요. 서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울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정도까지? 근데 이 막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 것 속에요 그게 울부짖는 기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갈은 한 4, 5년 전에 그때도 광야요. 그때도요 하갈 자기 그 주인인 사라가 내쫓아가지고 그때도 도망가는데 오갈 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그때도 광야로 도망쳤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셔서 너 이제 자식 낳을 것이다, 내가 그 자식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 하갈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16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시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야,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아무도 나를 살펴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그 광야에 지금 또 있습니다. 아무도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 지금 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죠. 그때 살펴주신 하나님, 그때보다 더한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를 좀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세요, 제 자식은 저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살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울부짖은 것이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우는데, 울 바에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 다 알려드리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울되 울부짖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부짖어봤자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광야에는요, 짐승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들어줄 짐승도 없어. 무슨 광야에 혹 무슨 바람이 한번 불었으면 지나가는 바람이 들었으려나, 바닥에 바람에 휘날리는 모래가 들었으려나, 들어본들 뭐 도움이 되겠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 전에도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하갈은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막힌 현실 속에도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어요. 듣고 계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갈에게, 야, 내가 다 듣고 있어. 그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갈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네가 그리고 광야에 있고 그것도 내가 다 보아서 알고도 있고, 네가 지금 막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 내가 다 들었어. 근데 하갈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냐고, 누가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님께서 먼저는 하갈이 울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이스마엘이 엄마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도 자기 처지도 그렇지만 엄마 처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울었던 것 같아요. 고 이스마엘이 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듣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그만 울리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디까지 울 때까지 하나님께 좀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까지 우는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울었으면은 그만 울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다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들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그때 이게 하갈이 이스마엘을 잉태했을 때, 그때 창세기 16장 11절에 보면은 그때도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때도 하갈에게 제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고통을 내가 보기도 보았고, 네가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소리도, 네가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내가 들었다. 내가 그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탄식이든 울음이든 내가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잊지 말라고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냐면, 이스마엘 이름을 뭐라고? 이스마엘 이름은 이스마엘이지. 이스마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인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아, 자기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한 번씩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들으셨어. 이걸 잊지 말라고. 하가라, 내 인생 고단한 인생에 살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 고통 중에 내가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니까요. 이번에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소리도 듣는 것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고 막 신나고 그럴 때도 그냥 우리끼리 너무 기뻐하고 신나는데 끝나지 말고 그런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나만 혼자 기쁘고 하나님은 뭐 저기 무슨 뭐 이렇게 옆에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신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고, 언제도 하나님은 듣고 싶으시냐면 우리의 울음소리도 탄식소리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때 그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나님은 어머니들이 애하고 막 싸우는 건 아니지, 애가 일방적으로 혼나고 혼내는 것이지만은, 물론 요새는 막 애한테 혼나는 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예준 고등학생이라고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져서 엄마한테 뭐 이런 거 안 하지. 하면은 집사님 저한테 신고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신방 가겠습니다. 이제 크면 아들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도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도 서럽지. 저놈이 저기 지가 큰 게 얼마나 컸다고 따박따박 이제 앞뒤 따져가지고 논리적으로 엄마를 이겨먹어가지고 막 그러면 울어라.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아버지가 울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우는 아버지도 있구나. 우는 엄마들은 그래도 있으신데, 야, 우는 아버지도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조금 큰 자녀들은 여기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쯤 되었으면은 때로는 부모를 위해서 우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마엘은 뭐예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울었다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신 것만도 이제 참 이게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개입을 하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개입하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제 개입을 하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같이 읽으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도 일어서고 아이도 손 붙잡고 일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한다고. 할 거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주저앉아 있어. 우리는 끝났어. 무슨 소리? 내가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그리고 이제 끝내신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도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저희를 행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보니까 거기 어디 오아시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못 봤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러니까요, 배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 샘이 있네. 오아시스가 있네. 그래서 그 물을 채워다가 마시고 본인도 마시고. 저것만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물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까마귀를 물에다가 뭐 보내주시든지 뭐 하시든지 먹을 것도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러고 끝내셨습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주시고 끝내셨습니까? 아니요. 20절에 보면은 계속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십니다.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 겁니까?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저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거기 살아요. 중동에. 누굽니까? 아람 민족이 이스마엘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뒤로 내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당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이 준 것은 며칠 음식이고 문화준 한 가족 부대가 다였어요. 그냥 며칠 버틸 수 있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평생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요? 이게 진짜 인생에 이런 슬픔, 이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게 전환점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계획하신 새로운 일들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갈은 종이었어요. 이방 여인이고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이고 얼마나 깊은 상처와 좌절을 주었을까. 이스마엘은 요새 식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 아이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큰 상처면 얼마나 막 생각할수록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 그런데 어쩔 길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건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전의 기회가 된 것이죠. 다 하갈 같지는 않지만은, 다 이스마엘 같지는 않지만은 비슷한 일을 우리가 혹 당하고 있다면, 혹 당한다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런 가정도 되어지고 자녀도 되어지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